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된 그 사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헤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후에 유대 땅에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은 것은 주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함이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헤롯 왕 때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헤롯이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던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를 곧바로 알아차려요. 그가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요. 신약성경에서 그걸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의미에 헤롯은 먼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데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탄생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런 후에 앞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던 헤롯은 이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로 오신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이렇게 찾아드는 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은 이유가 뭐냐? 왕을 죽이기 위함인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헤롯이 얼마나 왕이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칼날에서 긴급하게 건지셔야 할 정도였다라고 증거를 하죠. 그래서 본문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지시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마태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이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고 옛적에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도 이와 같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올라오실 것을 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증거해요. 그런 후에
본문에 따르면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형명을 합니다.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제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그리해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 정말 이 내용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것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게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증거했는지 좀 살피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했어요. 그리함으로써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로 증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왕께서 어찌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었는지,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이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매우 일찍부터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케 한 그 뱀, 곧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후손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됐던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런 후에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소망하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어떤 분으로 알고 소망했느냐? 그분을 소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증거해요. 그래서 이 말을 설명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죠. 왜 그러셔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죄는 누가 졌냐?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갚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럼 오실이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왕이라고 증거해요.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알고 소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일어난 의로운 가지니까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어떤 성격의 왕이냐 하는 거죠. 그 왕의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어떤 성격의 왕으로 오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와요.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런 후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다윗 계열의 왕으로 증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인 거죠. 성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으로 증거함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의 통치자예요. 이 시편 97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와 공평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의와 공평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최종적으로 실현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인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이사야 11장 3절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냐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냐고 어떻게 공의로 빈필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증거합니다. 그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분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결과는 뭘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의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바로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대로 구원의 날인 거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왕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목자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된 거죠.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을까요? 성경에 따르면요, 선지자들이 구약이 소망하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전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증거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전하는 구절은 없다면 어찌해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예언의 성취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 구약의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이 사람들에게 비천한 신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현대 유대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비천한 신분으로 평가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비천한 신분이 되거나 비천하게 평가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에게 뭐라고 불러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같이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선지자들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이스라엘 목자이신 왕이신 분이 사람들에게 비천한 신분으로 평가받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선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귀담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앞서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의 비천한 신분으로 평가할 것을 증거한 바대로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되어 신문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따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산자의 땅에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한 특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토록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따르면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증거해요. 둘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이 이방의 갈릴리로 갈 것을 증거합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예고했다면 이사야 9장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갈릴리로 갈 것을 예고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은 증거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그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징은 멸시받는 땅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스불론 땅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해 있는 땅이에요. 스불론 지파의 땅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납달리 땅은요, 갈릴리 바다 북서편이에요. 서쪽이 납달리 땅이 이 스불론 땅이니까 그 위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입니다. 해변길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동북쪽이에요.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가는 해변길을 가리키는 거죠. 그 길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 주변 지역 전체를 가리켜요. 따라서 갈릴리 그리고 이방 갈릴리는 주로 갈릴리 북쪽 지방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 지역을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냐면 동쪽 그리고 이 동쪽, 서쪽,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남쪽을 아니에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이방 나라와 경계 지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방인과 접촉이 많았으며 이방 국가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많이 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에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 사람들을 멸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출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큰 빛은 도대체 그 빛은 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증거를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기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큰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거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헤롯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자 주의 사자가 흉몽에서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헤롯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이 갈릴리 지방으로 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사도 이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서 이게 짤막하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될 것, 그리고 이방 갈릴리의 큰 빛으로 증거한 바와 같이 사도 마태는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것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신 것을 그 넓은 의미로서 선지자들이 예언이 성취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갈릴리로 가셔서 큰 빛을 비출 것이라고 증거한 바대로 사도 마태는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어지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게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오셔요.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또 증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 두 주제가 충돌이 돼요. 왕이 고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작용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비천한 신분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비천한 신분으로 낮아지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육신 아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낮아지신 그 자체가 바로 비천이에요.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어진 만큼 이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평가받을 만큼 낮아지신 이유는 뭘까요? 왜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리워야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 오신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준거했습니다. 그런데 때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성격의 나라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죄 사함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 사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또한 낮고 천한 낮고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낮아지신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의 대상들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땅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요한복음에도 증거를 해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부름을 받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편견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 저곳에서 저렇게 저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그런 무시받고 천대받은 땅의 출신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자,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했던 분은 이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이스라엘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목자가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돼요.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낮고 천한 자들에게는 이 희망이 되지만, 그와 반대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래요. 이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여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낳고 천한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무시하고 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사회는 이래요. 누가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두 번째,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데 세리는 왜 죄인이냐라고 말하면, 이방인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헤롯 왕가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창기들은 이 가늠하는 범죄자들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난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온다고 생각했냐면 물질적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해서 모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해서 모아도 결과적으로 나를 부자로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난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 왜 가난할까 생각하면,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원인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퀄 관계가 성립되냐? 가난한 자,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 그는 죄인,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과부와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일거나 어린아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느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은 남편을 일찍 잃은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나오죠. 저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은 그저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죄인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이 일찍 죽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일찍 남편을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인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 것으로 얽어매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해요. 회개의 기회가 있느냐? 명색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만큼 죄사함이나 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낮고 천한 자리, 비천한 자리, 나사렛 예수로 오신 주님은 소망이 돼요. 왜? 주님은 낮고 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반대로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 율법 아래에서 자신이 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모든 행동이 부정을 받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받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믿자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 사이인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 사이에서 예수님은 걸림돌이 돼요. 최근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해갖고 부시고 막 그런 일이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레바논에서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악해질 거예요. 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이 돌아오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은 더 악해질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선호해요. 동조하는데 더 악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걸림돌로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믿은 순간 자신의 모든 행동과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받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치를 떠니다. 근데 한국 교회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오긴 하겠지. 하지만 그 전에는 엄청나게 악해질 겁니다. 그 악의 끝이 아직 안 보여서 그렇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오시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여전히 들매기는 모든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 몇 사람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